저는 옛날부터 이 말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어떤 여성분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제 피부도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성도도 있었는데요. 이게 뭐 나이를 거꾸로 먹으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고 순박하게 살라는 것이나요? 우리 주위에서 나이가 좀 먹었는데 너무 이렇게 순진하게,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있잖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솔직하게 하는 사람들을 주로 철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혹은 나이값 좀 해, 뭐 이렇게 하는데 부정적으로 차일드시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좋은 긍정적인 언어는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쓸 때가 많죠. 그렇다고 또 아이들이 그렇게 순진하고 순박하냐? 요새 우리 아이들은 별로 그렇게 사실 순진하지도 않아요. 순박하지도 않고 초등학교 2, 3학년만 되면 정말 어른보다도 요새 아이들은요 더 정말 자기만 알고요. 다는 안 그렇지만 다 알고 다 압니다. 사실 가장 이기적일 때가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때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더 불편한 건요, 그 뒤에 있는 문장이에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어마무시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을 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로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이 말을요, 주로 기독교의 역사적으로는 세 가지의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린아이의 수용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게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새로운 것을 이렇게 막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죠. 영접하는 거고, 내 마음에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요, 그 어린아이들은 정말 그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하준이도 갑자기 집에 아무도 없으면 굉장히 아이가 벌써 불안해집니다. 저번에 제가 그냥 집에 혼자 있다가 하준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그냥 급해서 문을 확 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준이가 아빠 하고 막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은혜와 사랑의 절대적인 의존성. 이것을 우리는 보통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요, 사실 맞물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을 마태복음 우리 5장에서 산상수훈 얘기할 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뭐든지 붙들어야 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할머니들이 이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여 손들고 옵니까? 주 나를 박대하시며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이 손들고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설 수 없고, 정말 지푸라기 하나라도 주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 가난한 마음, 그것이 어린이든 아이든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 하셨죠? 수용성. 두 번째가 절대적 의지하는 거.
근데 여기다가 요즘은 한 가지 더 구체적인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어린아이가 그 당시 가장 사회적으로 낮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요. 사실 성경의 모든 본문에서 어떤 컨텍스트로 쓰이냐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서 가장 약한 자, 약자, 소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시키면 그런 눈을 하면 눈을 패는 게 낫고 그런 손과 발을 그런 실족시키는 범죄를 하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왜? 천국에 들어가지. 차라리 한 손으로 한 눈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영영 지옥불에 떨어져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보여주세요. 너희가 한가 이 작은 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이 어린아이들은 성경의 대부분의 90%의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상황 속에는요. 다 이 그 사회에서 가장 작은 자, 쉽게 무시당하거나 업신여긴 당하는 자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세 가지 중에 뭘까요?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 어린아이의 수용성일까요? 절대적인 의지 관계일까요? 아니면 사회적인 약자일까요? 과연 우리가 사회적 약자가 되라는 말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너희가 다 사회적 약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저는 요즘에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우리 경제가 너무 나빠져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점점 진짜 사회적 모든 사람이 다 못 사는 약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이 세 가지가 함께 포함되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바로 어린아이들이 왜 어린아이의 그 수용성 있잖아요. 그 절대적인 의지 관계.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왜 어느 사회에서든지 꼭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왜 쉽게 약자가 되고 업신여긴 당하는 그런 기존 사회의 메커니즘, 다시 말하면 어른 사회의 메커니즘을 꼬집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말씀 하셨냐면은 1절 그때 어느 때냐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좀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럼 제자들 생각에는 이제 예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럼 그 중에서 누가 영의정이고 좌우정이 돼? 누가 국무총리가 될 거야? 누가 제일 큰 자야? 라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 컨텍스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는 크고 작은 게 중요하지 않아. 큰 자와 작은 자가 없어. 중요한 것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문제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컨텍스트에서 일부러 어린아이를 딱 한 명을 세우시고 불행하셔서 그들 가운데 모든 사람은 앉아있고 모든 사람이 보는데 이 어린아이를 우뚝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쳐다보라, 바라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세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아이에게, 모든 어른들에게, 나는 이제 큰 사람이야 하고 서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아이를 바라봐. 이 아이를 바라보지 않으면 너희는 소망이 없어. 천국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은 뭘까요? 구체적으로. 물론 은혜를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어린아이와 진짜 같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4절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큰 자이니라. 자,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이제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럼 자기를 낮춘다는 건 뭘까요?
겸손하라는 걸까요? 이게 참 어려운데요. 여러분, 아이가 겸손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100점을 맞고 왔어요. 100점을 맞고 왔는데, 야, 엄마가, 야, 너 정말 100점 맞았구나. 잘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겸손해요. 아직 저는 부족해요. 이렇게 말했다면 그 아이가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왜 오늘은 별로 반응이 전혀 없으시는데, 오늘 이게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는, 오늘 어른은 다 어린아이와 같이 좀 수용적으로 반응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네, 비정상입니다. 어린아이는요, 겸손할 수가 없어요. 태생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야 될 시기입니다. 세워야 될 시기인데요. 여러분, 어린아이에 갖다 낮춘다는 말은요, 겸손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것은 5절이죠.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바로 낮추라는 말은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같이. 여기서 영접하다는 것이 또 무슨 뜻인지 우리가 유대 사회에서의 컨텍스트에서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영접한다는 말은, 우리가 주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은 잔치를 준비했는데요. 다 어린이들 불러놓고 너 우리 잔치 참여해, 게스트로. 이것이 유대 사회 영접은 아닙니다. 유대 사회 영접은 뭐냐면 아브라함 같이 영접한다는 거는요, 내가 주인이고 손님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 주인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그리고 나는 그 주인공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 미국에는요, 청년들이 굉장히 부흥하거든요. 많이 부흥합니다. 지금 미국에는 청년들이 새로 모이는 이 집회가요, 한 2만 명, 3만 명 모이는 집회가 10개가 넘습니다. 한국에는 그걸 따라하다가 저번에 한국에서 제가 감리교에서 청년 집회를 했어요. 한 10,000명을 모이도록 청년을 기획해서요, 큰 교회에서 돈을 막 하고 청년들에게 막 그들을, 우리가 청년을 위해 수고해 줄게, 너희들이 우리의 희망이야,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집회를 어떻게 되는지 딱 봤더니 그게 다 누가 기획했을까요? 누가 기획했을까요? 어른들이. 60대 어른들이. 65세 어른들이. 어떤 식으로? 옛날 방식으로. 옛날 방식이 뭘까요? 동원입니다. 동원.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 몇 명씩 다 아이들 보러 동원한 거예요. 그리고 옷 똑같이, 오면 옷 줄게. 옷 똑같이 입히고. 딱 한 번 하고 끝났습니다. 그건 무브먼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영접이 아닙니다. 영접은요, 오늘 예수님 같이 그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들이 주인공을 그들이 주인공으로 세워주고 우리는 그들을 섬겨주는 겁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이 어른들의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아이들을, 새로운 사람들을 주인의 자리에 놓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무시무시한 말이 이 컨텍스트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영접하지 않고 너희를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자들을 그저 너희가 한 이벤트에 동원하는, 소외시키는 자를 만들어버리면 이게 실족이라는 거예요. 실족. 이게 실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라. 하나님 나라에는 이들이 주님의 얼굴을 항상 본다. 10절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해석을 참 어려워요. 해석을 마치 우리가 그래서 다 낮아지고 다 사회에서 연약한 자고 낮아진 자가 되고 다 가난한 자가 되고
아이가 되고 다 어린이가 되는 아니거든요. 결코 다 모든 사람이 약자가 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철저히 너희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이건 뭐냐면 너희가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은혜를 받을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이거거든요. 사회적 약자가 되는 말은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왜 우리가 주도해서 우리의 어른들이 아이를 우리가 의도치 않게 실족시키는지, 그 놀라운 범죄를 하는지, 무시무시한 범죄를 하는지, 왜 아이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굳이 한 아이를 집어서 그 많은 소자 중에 한 명으로 대표적으로 세우시는지, 왜 어린아이가 이렇게 쉽게 업신여김 당하고 실족당하고 사회에서 무시받고 당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언제나 사회의 주도 계층이었던 어른들의 메커니즘이에요. 사회의 메커니즘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요. 우리 한 장만 넘기시면 19장 13절에 보시면 한 장만 넘기는데 바로 이 말이 나와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 이 예수님께서 안수하려고 어떤 사람들이 아이를 데우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꾸짖는 거예요. 애들은 가. 여기가 어딘데? 이게 뭐예요? 업신여기고 소외시키는 거거든요. 왜 제자들이 애들은 가그라 그랬을까요? 거기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대부분요, 아이들을 이 사회 지극히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물론 우리가 뭐 속이 교만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요 의도가 없습니다. 의도가. 혹은 좋은 마음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처럼 야 우리 청년들 한번 살려보자. 대부분 이렇게 좋은 마음입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 업신여긴 것으로 바뀔 때가 제자들처럼 많아요. 제자들은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시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확보해야 되고요. 좀 더 많은 어른들이 따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이 어른들을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거기 방해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혹시 예수님이 기도했을 수도 있죠. 지금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막 기도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 기도 방해받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자기들은요 3년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3년을. 그만큼 희생하고 헌신해서 제자들이라는 예수님의 이너서클이라는 그 안정적인 자기의 담을 쌓았어요. 그래야 그 다음 고대로 가야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세우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자기가 한 자리씩 하죠. 큰일이죠. 이러한 중요한, 우리 그들에게는 큰일이에요, 이게. 큰일. 그럴 때 어린이들, 정말 사회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시당하고, 그 당시 어린이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고요. 그냥 어른들이 하는 말에 그냥 따라와야 되는, 그래서 목숨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그런 자가 그 당시 어린아이였습니다. 지금도 어린아이들은요, 어린아이들이 배우지 못하고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다음에 아직 자라난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쉽게 무시당합니까? 얼마나 쉽게 착취당합니까? 지금 세계 한 달에 하루 임금 2,000원도 $2도 못 받고 사는 그 모든 그 취약 노동자의 60%가 어린아이들입니다. 딱 하나요. 너희 안 컸어. 안 컸어. 몰라. 근데 어른들은 뭐죠? 어른들은 우리 제자들 같이 3년 희생했어. 열심히 경험 쌓았어. 열심히 지식 축적했어.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일부러 상처 주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 중에서 우리 자녀를 일부러 상처 주려고 하는 마음, 일부러 실족시키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뭐냐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옳기 때문이에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 사회에서 작은 자들을, 특히 어린이들을 소외시키는 메커니즘입니다. 뭐냐면 이거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게 결국 시간 싸움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되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그죠? 노력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수고를 해요. 그럼 뭐가 생기죠? 뭐가 생길까요? 여러분, 노력하고 시간 지나면 노력하면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죠. 지위가 생기죠. 그죠? 어떤 우리가 만든 질서가 생기죠. 우리 교회가 생기죠. 보이는. 그리고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게 뭐냐면 그게 어른입니다. 성인이에요. 저절로 제자들처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놓은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축적해 놓은 그 지식이나 그 사상이나 그 교양이나 그 지위나 그 질서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되고요. 그렇게 모든 사회 구조를 그 질서 속에서 재편을 하고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다 그래서 60세 이상이 되면요. 수용성이 없어요. 대부분. 수용성.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다 알지만 60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른이 되면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인간적인 심리적인 혹은 인간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것은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들어가서 인간이란 본질적이고 이것은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모든 인간이 그래. 물론 인간이 그래요. 왜? 죄인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쌓은 것이고 자기가 노력한 것이고 자기가 세운 것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모든 은혜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 오늘 말씀 5절 보여주세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어떤 사람이 수용할 수 없냐면 지금 우리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나는 율법 다 지켰는데요. 아니면 부자처럼 내가 오늘 이만큼 쌓아뒀는데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너 걸 다 팔아라. 너가 갖고 있는 여태까지 네가 수고한 것들, 내가 쌓아놓은 것들. 여러분, 은혜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란 이 우리가 쌓아놓았던 것을 있잖아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걸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어른들은 우리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영접하기란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여러분, 이것이 인간 사회예요. 요즘 우리 정부가 요즘 우리 여권에서 20, 30대 청년이 여권 지지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대책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 그래서 그 20, 30대 청년 여권에서 이런 불평을 한다 그래요. 야, 우리가 어느 때보다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쓰고 그전 정권보다 심지어 50만 원씩 1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왜 청년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냐 라고 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것을 보고요, 뭐라고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당신들은 그래서 꼰대라고. 왜 그럴까요? 청년들은요, 새로운 시대들은요, 물론 50만 원을 원한 게 아니에요. 100만 원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이 시대 분위기가 자기 마음껏 뭔가 하고 싶은 분위기를 원하는 거예요. 청년들이니까. 그런데
복지와 뭐 인간의 정의라는 획일적인 그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도 옛 사상이죠. 아주 옛 사상. 그 사상으로 해서 모든 경제의 원칙을 인간적인 정의의 배분으로 딱 맞춰서 너 50만 원 가져. 그리고 행복하지. 그렇게 인간적인 정의로 해서 정말 사회 모든 경제 분위기를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땀 흘리고 창조적으로 열심히 경제 활동하는 모든 자유로운 분위기를 다 죽여놓은 그 어른의 질서에서 청년들은 소외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저는 오늘 말씀의 소외를 보면서 한국 교회를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를. 한국 교회가 청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딱 하나예요. 모든 교단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의사 결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70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 청년 사랑해요. 어떻게 다음 세대 살려야 할지 연구해요. 그리고 재정을 막 쓰려고도 해요. 많은 교회들은.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대부분 청년들을 소외시키는 일로 돼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식으로 하거든요. 그들 식으로. 30년 전식으로. 그것이 옳은 방법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때는요, 우리 부모님 때는요, 우리 한국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좋은 대학 가는 거. 서열화하던 대학. 그리고 경제에서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선진국의 그 모델을 정답으로 받아오고 그것을 그대로 카피하고 답습하는 것, 그것도 빨리 하는 것, 빨리빨리가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창조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부모 시대는 그렇게 축적된 것을 암기하고 빨리 카피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머리에 암기해서 저장해서 시험 잘 봐서 공부하는 사람이 승리했었고 그렇게 사회에서 잘 성공했어요. 모든 부모들은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성공한 방식으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어떨까요? 지금 세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우리가 쌓아온 지식 1년이면 다 무너집니다. 새로운 지식이 쌓여가. 새로운 지식이 1년에도 무한히 반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요,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돌이켜. 여러분, 인간은요, 그대로 놔두잖아요. 자연스럽게 어른이 됩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가 만들고 쌓고 경험하고 축적한 그 분야를 절대적으로 만들면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어떻게 돌이켜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세우시고요. 그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줘. 그들을 바라봐줘.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날을 누가 만들었죠? 방정환 선생님이에요. 저는 교육 철학을 하면서 방정환 선생님 어떻게 옛날에 지금 하는 그 생각을 그 시대에 할까? 여러분, 오늘 방정환 선생님이 가장 유명한 말이 뭔지 아세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하신 교육 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하나예요.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지 마십시오. 어린이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바로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른들이 우리 신앙이란 것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어느덧 20, 30년 했으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옛한과 똑같은 거 반복해요. 그냥 지루한 반복이에요. 새로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점점 역사는 식어지고 죽어가죠. 소망이 누굴까요? 다음 세대들입니다.
어른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새로운 수용성을 가지고 그들의 시대를 개척하도록,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어린이들의 능력? 아무것도 없기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저 무엇이든지 받아들여서 그 절대적으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도전 정신, 이것은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 세대가 아이들을 내려보지 않고 너희들만이 우리의 소망이야. 우리 시대는 갔어. 우리는 이미 30-40년 뒤처진 사람이야. 방정환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딱 하나예요. 어떻게 30-40년 뒤진 사람들이 30-40년 앞서가는 사람들을 끌어놓고 이 시대의 방식으로 살려고 그러냐. 말이 되냐. 새로운 세대는 어떤 사람들이 새로운 세대에 경쟁력이 있을까요? 예, 새로운 세대에 경쟁력 있는 사람은 그 시대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고요. 그래야 발전하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30-40년은 우리가 컴포터블한, 우리가 해오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들이, 새로운 시대가 그들의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왜 그들은 그들의 시대를 아직 우리가 알나요? 그들이 알지. 우리는 해야 될 것은요, 그래서 그들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낮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물론 불안하죠. 왜? 옛날가 아는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좋죠. 불안하고 힘들지만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도록 지원해주고 세워주고 기다려주는 그 바라봄, 그 어린이들을 바라봄, 그 바라봄이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의 옛것을 지우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천국을 세우는 놀라운 방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다음 우리 토기장직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들을 내려보지 말고 바라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내려보지 말고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들의 식으로 세우도록, 그들의 방법을 하도록 섬겨주고 세워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물론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맡기려는 것은 아니죠. 도와주고 때로는 방향을 주고 가르치고 때로는 권면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낮추고 그들을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구조적이고 이 답복 상태인 이 한국 사회에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내려와서 이 모든 갈등과 싸움을 불시에 종결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